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성전 건물이 웅장하지요. 굉장한 돌로 지었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성전 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돌로 아주 잘 지은 것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볼 때 성전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큰 건물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특별히 성전이 죄를 짓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 10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은 거룩한데 그것이 죄를 짓게 되면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죄 때문에 다 망해버린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이루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이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완전히 그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까지 파괴된 자리에 있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질 예언을 했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일 주의할 것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의 가죽을 쓰고 정말 진짜인 선자처럼 진짜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을 조심하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놓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재난이 오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 전쟁이 나타나는 것 전부 다 말세의 징조죠. 그러므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조심하라는 말은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은 깨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에 갇히고 죽고 그런 어려운 상태가 오는데 이때일수록 점점 너희들이 잠을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였죠. 핍박을 당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좀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러므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우리가 검과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그 검이 축복을 받고 그 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뭘 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재주를 가지고 내 일호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12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을 많이 보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고소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되어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참 좋지만은 그것이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세상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인으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적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또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다 잡히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으면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 사회적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들어가 보면은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서 계속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가 오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즐거워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즉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다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것이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으신 대로 1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회초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런 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것이 장사하는 교육하는 무슨 세상을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세상과 자꾸 혈타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전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곧 여기 보시면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멸망에 가져간 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내가 누구라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엔타라는 말은 적이란 즉 반대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대신 그리스도 대신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단위선교와 같은 그런 단체가 최근에 우리가 나타난 것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많은 길에 서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제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은 2장 3절에 보시면은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라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신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종교단체를 움직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즉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 귀신의 영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대로 인도하는 거죠. 이 미혹하는 영들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즉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제멋대로 하는 즉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벌써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은 그냥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성경을 읽고 깨달아라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날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어떻게 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18절 보시면은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큰 환난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언제 올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온전히 완전히 끝나는 때인데, 여기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전부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능력자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택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대로 죽고 마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전부 그럴듯합니다. 말씀을 딱 따서 보면은, 말씀을 딱 따서 연구해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살면은 다르죠.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씀 가지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했지 자기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가지고 유혹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전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미혹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 종교들이 전부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우리가 회개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해서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느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깨닫는 자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환난이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천지가 다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왔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천체가 기능을 잃고 시작합니다. 모든 천체가 지금까지 있던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모든 별들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징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자 사는데 별 일이 있겠나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참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루어지는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올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참 살아가는 것뿐이죠. 육체의 몸은 점점 후퇴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겉사람은 낡아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겉사람, 우리 육체는 다 낡아가지만은 속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영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끝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전부 몸도 마음도 다 낡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몸은 낡아가지만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막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보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난 것을 지금 조금 말씀해 줬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조금 말씀해 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나타납니다. 2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도 여름이 오는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였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로마 13장 보시면은 가까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13장 12절 보시면은 11절부터 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땅에서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보시면 밤이 같고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입고 즉 말씀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소유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의 육신을 도모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시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송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밤의 일, 어둠의 일, 죄의 일들을 다 회개해서 써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에 자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매일매일이죠. 하루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30절 보시면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즉 내가 지금 예언할 일들이 곧 다 이루어지리라. 예언할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다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은 이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옮기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다 끝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저자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언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예언하고 다 실패했죠. 하나도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죠.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런 알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그것만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3절 보시면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즉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리를 우는사자같이 다니면서 산기질을 탐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사탄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산다면 지금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아무렇게나 살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다울 때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그래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3번 꼭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특별히
죄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우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짧은 인생 같지만은 이 짧은 인생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는 굉장한 갈림길에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그가 호련히 36절에 보시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고 그냥 떠들고 그냥 취도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런 걸 보시면 그 주인이 와서 가만두지 않죠. 주인이 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내쫓거나 어떤 일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이,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여기 보면 그건 제자에게 한 말인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를 통해서 전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인데 그건 우리한테 관계없는 말인데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점점 그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지, 그거는 유다에 관한 문제지, 그거는 무슨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닙니다. 전체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잠깐 동안 그렇게 마지막 때를 비춰주시면서 너에게 할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기도죠. 열심히 용서함 받을 때, 깨끗함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환난이 올 때든지 문제가 올 때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갈 수 없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면은 거기도 여기다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려라. 그래서 전부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람들과 산에 전부 고소를 당하고 죽이고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사랑에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그런 사랑에 지금 식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가는 가운데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죠,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참는 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었으니까 내일 구원받으려 아닙니다. 오늘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야만 내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해가 한 해가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이 목숨이 있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합니다. 많은 생각을 헛된 시간에서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헛되게 보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육신의 일을 위한 것은 곧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지, 우리 몸 아무리 잘 보관하고 아무리 잘 연습을 하고 아무리 잘 잡수셔도 이 몸은 끝장이 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있으면 다 끝장이 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하고 이걸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이것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잠시 와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건강은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 것은 하늘나라의 유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여기 13장을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또 일주일 동안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 속에 소화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알아맞히려고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려고 무슨 그 수수께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우리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들을 틀림없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뎌 핍박이 오나 문제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환난이 오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셔서 아버지 마침내는 한날에 가는 놀라운 우리를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로 모든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이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들이 지금 애쓰고 있사오니 거짓 영들이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깨워서 기도하여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한 일들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